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환경에 두었으나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육체로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에 처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에는 가시와 은극기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태어나서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느 곳을 가든지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더 많은 종교나 제도나 윤리나 도덕 강령이 아니라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을 여신 유일한 구주이신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바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선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도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 그런 희망을 안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정죄를 모두 고치시고 모든 죄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한두 사람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참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이 흠지는 넘치는 인간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대한 주님의 사랑을 끝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려 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무슨 글자를 썼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땅에 적으신 후 고개를 드시고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시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두 날 가진 검보다 더 예리하여 위선자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간담이 서늘해졌고 사람들은 하나 절씩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고 난 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살아갑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외로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신 우리의 변호사요, 우리의 위로자요, 선생이요, 안내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연약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극히 연약하고 감정적으로 연약하고 이지적으로 연약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생활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없이 성령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전 세계 각지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언제나 내게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크나큰 위로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 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성령께서 저와 총명을 지어주고 모략과 재능을 주셔서 무슨 일이든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체험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입술의 말에 권세가 있게 됩니다. 성령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역사도 모두 간격적인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심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입술의 말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시며 그 영이 죽어버리자 그들의 입술의 말의 권세가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되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에도 권세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형통한다 늘 고백하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좋지 않고 형편이 나쁠지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잘 된다,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되면 해보자 라고 말하면 그 말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 뒤에 따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의 말이 인간의 말로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의 말에 놀라운 권세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입술의 말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적 낫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원한다면 먼저 말부터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로 4,000명과 5,000명을 먹이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전에 저는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듣고 마음에 깊은 감격을 느꼈습니다. 이 자매님은 결혼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기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감기가 들거나 체하면 경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게 알았는데 5살이 지나서부터는 경기가 간질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발작을 일으키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다녔죠. 평생 고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선언만 들어봤습니다. 아들은 천둥 소리가 나도 발작을 하고 비행기 요란하게 소리를 내어 지나가면 발작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도 발작하고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큰 소리로 야단치면 연락 없이 발작을 합니다. 또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한 대 맞아도 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을 간질병으로 고생한 아들을 생각하니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들과 함께 죽어버릴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먼저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그 다음 아들에게 감기 약이라고 속이고 먹으라고 했더니 아들이 팔꿈치로 쳐서 약을 방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을 보자 아들에게 다시 약을 먹일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수면제를 먹은 것을 알고 가족들이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서 입원하는 동안 하루도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똥 한 바가지라도 먹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예, 아들이 병만 낫는다면 똥을 먹다 죽더라도 먹겠습니다. 좋다. 내가 아들을 위해 그만한 각오를 가졌다면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씀을 마치고 흰 옷을 입은 분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병원에 퇴원한 다음 주일에 곧장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간질병을 앓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믿음을 말로 말씀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상 집에 가서 아들을 보자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한 병을 목사가 나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병이 나을 리가 있나 그런 의심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뇌의 상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후로 한 번도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또 하나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은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로 내려가니까 한 사람이 들것에 실려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석탄 같아요. 아, 암이 말기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에서는 산소를 꽂고 여기저기 링겔을 꽂고 있는데 가족들이 하는 말이 간암인데 병원에서 더 이상 손쓸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죽는 것이 좋다 해서 데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어도 죽고 집에 있어도 죽으니 기왕 죽을 바에야 기도원에 가서 죽어도 괜찮겠소? 예,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당장 앰뷸런스를 불러서 기도원에 가서 온 가족이 사흘 금식을 하십시오. 온 가족이 금식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그 가족이 앰뷸런스를 불러서 우리 교회 오살리 기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 가족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살았어 죽었어 하니까 목사님 제가 그 사람이에요. 아, 그러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던 그 사람이
서 있는데 보니까 멀쩡하게 나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살리겠다고 그냥 생떼같이 굶으면서 기도하고, 그 형님도 직장을 그만두고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형수는 해산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기도하자마자 그 환자가 혼수에 빠져버렸어요. 사흘 동안 혼수 상태에서 빠져있다가 사흘 만에 눈을 부시시 뜨더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나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더니 물을 한 겹 마시고 화장실에 갔는데 시커먼 피를 쏟아내더니 암이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하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지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갔더라면 그의 몸은 죽어서 이미 백골이 진토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금식기도 위대한 힘을 알고 올바른 금식기도를 했더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못되고 범사도 잘못되고 몸도 아프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반드시 큰 문제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문제를 당하게 되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을 저주를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저주가 이 땅을 휩쓸어서 가난과 낭패와 실망과 절망의 가시와 응급기에 걸려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나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래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제 절망이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다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즉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자그마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면 죽음이 다가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사하는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주시고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배해 주신 은혜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변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1시간이나 2시간이나 합니까? 할 말이 없어서 나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날 도와주소 그러고 난 다음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불광동에서 천막을 치고 최자실 목사님과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한 할아버지가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 2시간, 3시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는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하루 가서 할아버지 기도를 왜 그렇게 길게 합니까? 그렇게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나를 보더니만 전도사님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만 따져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지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훌륭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으니 평안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들어서 감사하고 나면 2시간, 3시간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를 오래 합니다. 그때는 조그마한 방에서 김성광 목사가 제가 한 이부자리에 같이 잤는데 하도 몸부림을 많이 치러 언제나 보면 이불이 자기만 몸에 돌로 감겨있고 나는 이불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났습니다. 나는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자는 나를 끌고 가서 기도를 같이 하고 그런데 김승환 목사는 달아나 버렸어요. 기도를 안 한다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둘째 아들은 목사 되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갔다가 온갖 일을 다 해보다가 기도의 응답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기도원이라고 그랬지. 기도원을 짓고 여기에 목회를 하는데 한번 와달라고 말을 해도 내가 처남인데도 불구하고 안 왔어요. 왜냐하면 처남도 기도문을 하고 나도 기도문을 하면 어느 기도문이 잘 돼야 됩니까? 아주 마음이 고향에서 못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파킨슨 병이라는 병이 들어서 걸음을 걷지 못하고 말을 못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파킨슨 병은 고칠 약이 없다. 그래서 집에 가서 남은 여생을 즐겁게 살다 가라. 사람이 걸음을 걸을 수가 없고 말을 못하면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성경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는 난다고 그러는데 낫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 그저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 말만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자고 나니까 아침에 말을 하는데 말이 술술술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데 나보고 파킨슨 병 앓은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말 잘하거든요. 그리고 잘 못 걸었는데 걸음걸이도 다 잘 걷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민족, 그 영혼이 잘 때문에 같이 범사에 잘 때문에 강건하고 생명의 때 넘치게 얻은 민족들은 다 예수 믿는 민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고 병이 고침받고 저주가 사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 기가 막힌 능력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고 모두 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 종교, 유교 그런 것은 종교지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와서 우리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나 허물진 인생이나 병이나 저주나 죽음의 절망이나 이것을 다 당신이 걸머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여서 마지막 말을 뭐라고 했냐면 테텔레스타이, 히브리어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빚을 다 갚았다. 그리고 임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빚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빚은 예수님이 다 갚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은 내게 배워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생활을 따릅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왔은 것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하루에 7번씩 1번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의만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7번씩 1번 죄를 지어도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십자가 보혈로 씻고 예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여러분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고 모레는 내일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이 운행하셔서 좋은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지구를 만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성령이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했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엉망진창인 것인데 성령이 운행하고 난 다음에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궁창이 생겨나고 만물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지으신 곁을 엿새 만에 완성하고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은 오시면 생명을 주되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심히 보기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좋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골짜기에 와야 데려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은 바람 같다고 했는데 바람이 항상 있어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배 속에서 떨어지자마자 바람은 우리 배 속에 가득하고 죽을 때까지 배 속에 바람이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즉시로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성령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5만 명이 저녁마다 모였습니다. 그 흑인들이 모이니까 온 천지가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흘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에 대통령궁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우리 장관들을 다 데리고 오늘 저녁에 목사님 집회하는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설사병에 걸려가지고서 죽을 지경입니다. 화장실에 즐겨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내 생각에 오늘은 설교 못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나온다고 전화가 왔으니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나가라. 성령님 고쳐주고 나가라. 진짜 고쳐 안 주고 나가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 말고 나가라. 그래가지고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부축을 받아가면서 들판에 나갔습니다. 집회 장소가 들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집회를 하는데 방금 성경을 읽고 조 목사님이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장로님들 보고 강단 밑에 화장실을 빨리 파라겠습니다. 그 흑인들만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서
불이 나게 일어나가지고서 강단 밑으로 내려가는 게 사람들이 수근거리는데 조목사는 겸손한 사람이라 설교하기 전에 강단 밑에 갔다가 올라오는 거. 그래, 장로님들 보고 내 주위에 스크람을 짜고 내가 설사를 마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게 하라. 그래가 저쪽에는 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쪽 강단 밑에서는 여러분 지금은 웃지만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야 설사를 하고 허리띠를 묶고 강단 위에 올라가서 대통령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 앞에 엎드려가지고서 주여, 세상에 사람이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선을 이룹니까? 설사를 하고 설교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흰옷입은 검은 사람은 검은 사람인데 아주 점잖은 사람이 나를 흔들어요. 설교를 해야지 엎드리시면 어떡해. 아유, 내가 입문양인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 믿고서 일어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라. 이제 보니까 그분이 천사인 것 같아요. 그래,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는데 세상에 그런 평안은 태어나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편안함. 그래, 설사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설사병을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말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 설사 소리보다도 더 빠르게 말이 나와요. 그래야 설교를 하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데 강단에서 나았다는 사람들은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그 장관들이 감탄을 하고, 그런 대통령이 날 보고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 우리나라에서 집회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말씀해 주라. 교통이 나빠서 오지에 들어가서 설교하려면 며칠을 가야 되는데 괴롭다 하니까 저기 비서실장이 이리 오라. 내 자가용 비행기 목사님에게 대주라. 그래서 여기서 목회할 동안에 내 자가용 타고 가십시오.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설사한 일이 선을 이루었어요. 설교 잘하게 되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요. 목사님이 대통령 자가용 차 타고 부흥회하러 다녔다는 것은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김승환 목사 그래 봤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을 의지하면 기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원에 왔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 절망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희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승리하던 김성환 목사님 600억짜리 집을 짓겠다 하는데 내가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렇게 큰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면 600억짜리 교회를 지어서 헌당하면 헌당식에 와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오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몸이 아파서 기도원에 올라온 분. 여기는 건강한 사람하고 몸이 아파서 오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도 손 들어 보십시오. 문제가 있는 분이나 몸이 아픈 분은 일어나십시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